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7가지 기적 중에서 6번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의 내용은 날 때부터 그 맹인이 눈을 떴다 하는 그런 사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눈을 통해서 다 인식한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와 인격과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체에 다 중요하지만 눈이 그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여러 영상 매체들을 많이 접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매개체들을 보고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것을 검색하고 내가 왜 이것을 보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근데 일명 파도타기라고 하죠.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게 궁금해. 클릭 한번 검색 한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것을 보고 있는 그런 경험을 아마도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정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불건전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내 삶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의 보는 것 때문에 잘못해서 공부를 놓아버리게 되고 또 내가 방황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정말 바보 멍충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알 수 있다 하는 말에 눈은 영혼의 창이다라고 그럽니다. 아무런 근심 없고 오늘 너무나 행복해 하는 그 표정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눈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는 눈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에는 모든 표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권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군요. 권사님, 집사님 한 주간 힘드셨군요. 그게 눈빛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막 왔지만 한 주간에 힘들었던 그 슬픔과 역경들 그 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그 눈만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거짓말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계속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너무나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 이 사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시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력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영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 안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시력보다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이 안목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길가로 가시는데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왜 급히 이렇게 가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5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왜 숨어 있고 급히 나가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 사건들 가운데 시비를 거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 들어와 신성모독을 하였다 하여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고 조용히 급히 나가시는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급히 달려가며 숨어 막 이렇게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는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보시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저 날 때부터 맹인,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셨다 하는 그 부분에 보면은 그 이후에 모든 사건들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지만은 네 번째 기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오랜 시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보신 이후에 그 모든 병이 낫게 되었어요. 우리 삭개오 잘 아십니까?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 지나가시는데 이 삭개오 키가 짤딱만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막혀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그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보시고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신 이후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선을 멈추고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을 뜻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만약 이 시간 예배를 끝난 후에 우리 감일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요 스타필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스타필드에 갔어요. 막 머릿속에 막 그려지십니까? 1층에 무엇이 있고 2층 명품관이 있고 3층 막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한 곳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사고 싶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다면 그곳에 관심을 두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곳에 갔다 제일 먼저 달려갈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아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렉트로마트 아닌가 생각도 들고, 게임기가 있고, 그리고 전자기기가 있고, 또 여자분들은 뭐 오늘 신상이 뭐가 나왔는지, 봄바람이 부는데 옷 하나 살까? 막 하면서 이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내가 관심 있는 곳에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한 사람, 그리고 소외되고 병들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이렇게 취급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고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랍비여,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죄를 받아 맹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다른 진짜 예수님다운 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저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과거의 얼매인 그런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을 괴롭힐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명답,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저 날 때부터 맹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니 한번 기대해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나오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맹인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지금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지금 내가 건강이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잘 못해요. 허리 아파서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어린데요. 그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맹인이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눈 뜬 것을 보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임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미리
이런 사실들을 예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해서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 맹인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원인만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래, 잘 될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로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받는 현재 고난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후에 지나보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구나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떠오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분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곳저곳에 개척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아니 6개월이 지나고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저는 단연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기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은혜에 기대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내 영혼에 닫혀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믿음의 눈이 활짝 뜨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을까? 믿음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을까?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전까지의 기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근데 오늘은 희한한 방법으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게 하시는데, 우리 그 전에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땅바닥에 침을 내다 뱉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흙을 침과 이렇게 얽혀서 흙을 손으로 얹어 그리고 그 맹인의 눈에 착 발라주십니다. 예수님이 발라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발라주셨을까? 저는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침으로 흙을 막 이겼어요. 뭐 침이 이만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조그마한 흙이 뭉쳐져 있을 텐데 그냥 발라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들 맹인 누구누구야, 그동안 고생했지. 앞을 볼 수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겠니. 이제 내가 너의 눈을 띄워줄게. 막 위로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어디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저희 영혼의 눈도 그렇게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 하면 내 믿음의 눈, 내 믿음의 영안의 눈은 띄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이렇게 발라준 그 흙을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괄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씀 보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크게 두 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데스 연못이 있고 하나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 연못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연못이고요. 실로암은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연못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관을 연결해서 이게 물이 흘러오게끔 하여 만든 연못이 실로암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이제는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 그곳이 바로 실로암. 그 실로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곳을 만났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자임을 그들이 고백하였거든요. 그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죄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생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세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가파른 그 계단들이 거기 놓여져 있는데 이 맹인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몇 번씩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는 경험이 쌓여서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은 뜰 수 있기에 그는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어떻게 뜰 수 있을까요? 순종할 때 띄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절대 못 떠요. 그럼 진짜 못 뜹니다. 그러나 40년, 50년, 6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데 오늘부터 믿겠다 하는 그 순간 순종의 열매가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뜰 수 있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주부터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면서 특별한 그 새벽 기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니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일 오전 11시 15분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4월부터 우리 저 뒤에 풍경자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전도에 참여합시다. 저렇게 봉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신합시다 하는 그런 광고 나올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 믿음의 눈은 띄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들과 여러분 통해 하실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기대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띄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여러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